지난달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을 통해 한 여성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헤어 디자이너였던 김나윤 씨, 2018년 7월 25일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경추와 요추 19군데가 골절되고 폐혈증 탓에 결국 한쪽 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채소를 자르려면 못이 박혀있는 도마를 사용해야 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방끈을 이용해서 8kg에 해당하는 캐틀벨을 목에 걸고 스쿼트를 해야만 했고, 아파트 23층 계단을 하루에 5번씩 오르내렸습니다. 왼팔이 없으니 몸의 균형도 맞추기도 힘들었고, 피트니스 대회에서는 이 포즈가 또 중요한데 이 포즈를 취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164cm, 40kg를 유지해서 그런 그가 이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그러한 모진 훈련 끝에 3년 만에 트로피 3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영화 소울 서퍼 이야기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서퍼인 이 베서니 해밀턴, 미국 여성이죠. 13세 때에 상어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잃었는데 이 파도에 몸을 싣는 이 서퍼를 통해서 세계 서핑 대회 이 3등을 했습니다. 해밀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팔을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밖에 못 안았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을 안아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김나윤 씨가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이 언어 중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위대하고 복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삶의 현장의 고난과 고통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손해와 이 핍박이 있다 해도 성도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꼽는다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소유할 때, 또 이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키케로는 감사는 마음의 가장 위대한 미덕이며 모든 덕의 아버지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꽃밭이고 불평은 마음의 가시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1년을 우리가 보내오면서 섭섭했던 것,
또 힘들었던 것, 또 아팠던 것, 이런 것들 다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 추수를 마친 후 드리는 신약에까지 내려온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맥추절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열매의 감사라면 이 추수감사절은 최종 열매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또한 영적인 의무로서 이 예수의 재림으로 행해질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 때에 알곡으로 들어갈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을 보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껴안다 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아수르가 멸망하고 신흥 국가인 갈대아, 즉 바벨론이 중동, 근동을 제패하고 정복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개혁주의자였던 유다의 왕 요시아가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이 국군이 급속도로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것은 겁탈과 강포, 파괴와 폭력, 불의와 실망 등 절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 섞인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묵인하십니까? 악인들을 왜 방관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또 하나님, 왜 하필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유다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그러던 중 이 하박국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정한 시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도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박국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茎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박국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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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음식으로 삼기 위하여 농사짓던 이 농작물의 흉년이 됐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식물이 없습니다. 이어서 축산물까지도 흉년이 왔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도 이 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 식, 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 철저한 실패, 또한 지독한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극한 상황인 거죠. 사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많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서운함이 아픔이 되고 또 그 아픔이 고통이 돼요. 하박국의 고통은 결국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혼란이고 우리의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고백이 저의 입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감사의 신앙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뭐뭐뭐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뭐뭐뭐 할지라도 감사하는 이 삶,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욥이 그랬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무려 6번이 되는 이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에게 현실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따져 물으며 항변하던 그의 입에서 혁명적인 변화와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번 내가 잘 견뎌보겠습니다. 잘 참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또 복권을 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노동쟁의를 통해 월급을 올려달라고 보너스를 인상해달라고 데모했던 사람들이 보너스나 월급이 올라가면 그 이후에는 요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1년 뒤에 또 노동쟁의를 하게 됩니다. 끝없이 요구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분깃과 물질과 또 사는 집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정신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잠잠하신 분이 아니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라비아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과 변명을 찾아낸다.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고 환경이 좋으면은 누구는 못합니까? 하박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박국은 19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하박국은 자신을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박국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사슴같이 빠른 발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소망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그의 마지막은 높은 곳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 후에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 줄 줄로 믿습니다. 1849년 12월 추운 어느 겨울날 도스토옙스키는 농민 반란 선동 혐의로 얼어붙은 이 광장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작 몇 달간의 유배를 생각했던 그에게 돌연 총살형이 내려지고 두건이 이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병사들이 소총을 들어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죽음 앞에선 그가 만약 여기서 살아난다면 나의 남은 인생을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차 한 대가 질주하며 광장에 쏜살같이 들어섰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었습니다. 시베리아 유배 4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살을 찢는 추위 속에서 무려 5kg가 넘는 이 쇠사슬을 팔과 이 다리에 단 채 창작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소설을 쓴 후에 모조리 머릿속으로 다 암기했어요. 외웠어요. 1881년 자신의 죽는 날까지 열정으로 죄와 벌, 악령,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등 대작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11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겨울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해가 빨리 지고 해질 무렵에 또 불어오는 또 이 바람은 때로는 또 소름을 돋는 추위를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차라리 한겨울이라면 옷이라도 많이 껴 입을 텐데. 거리에 떨어져 뒹구는 낙엽은 또 한 해의 마무리를 담고 있어서 더 서글픔을 더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1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진실로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사는지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결코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하루의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농작물의 실패, 축산물의 실패, 국가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계신 줄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글의 왕 사자와 이 코끼리에게 과연 적이 있을까요? 코끼리의 귀는 크지요. 특별히 코끼리의 귀는 자주 짓물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리 때문에 귀를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짓물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는 포식을 한 후에 일주일, 2주일이든 소화가 될 때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나무 그늘에서 쉽니다. 이러한 맹수에게도 사자에게도 괴롭히는 적이 있는데 다름이 아닌 파리라고 합니다. 정글의 파리는 사자의 눈에 또 사자의 귀에 사자의 온몸에 붙어서 사자를 귀찮게 합니다. 포식해서 꼼짝하기 싫은 사자는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지. 이 파리 덕분에 소화 물량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파리떼들이 득실득실 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육적인 파리떼, 영적인 파리떼로 인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박국의 경우를 보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박국이 범사에 감사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뜻 안에서 살펴보니까 불만과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다같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1년에 한 번 쓰는 기계는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 감사하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할렐루야. 매일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불평의 노예가 되어 신앙이 없는 종교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성도가 힘써야 할 경건의 연습이 있다면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영국 공수대원으로 2차 대전 중에 포탄에 맞아 두 팔을 또 절단해야 됐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의 기도를 하는 그의 귀에 분명히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그래도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많지 않느냐. 생각을 바꾼 이 러셀은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이 보조 팔과 손으로 타입 붙이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생활을 잘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인정받아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직접 감독으로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고 자선단체에 많은 상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잃은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박국의 총 주제는 이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또 전처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거뜬하게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